할렐루야.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은 대한독립만세가 울려 퍼지던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는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3.1절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일 독립운동으로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속국이 소위 말하면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가장 대규모의 바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독립운동이 민족운동이었지만 사실은 독립운동의 중심에는 바로 기독교가 있었어요. 1919년 독립운동 선언문이 작성이 될 당시에 이 독립운동 선언문이라는 것은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임임을 세계 만방에 선언하는 것으로 이 독립선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세계에 그리고 그 날을 3월 1일을 기점으로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다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소위 말하면 전부 달려나오는 그런 운동이 바로 이 독립운동이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독립선언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독립선언문이 여러분 만들어질 당시에 대표가 바로 33명이었는데 이 33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기독교가 전국의 인구 비율로 칠 때 1.8%밖에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독립선언문, 소위 말하면 독립운동을 할 때 그 중심으로 서 있던 사람이 1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이 독립운동에서 일으켰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당시 교회들이요, 이 독립운동의 거점이었습니다. 이 독립운동을 할 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사람들이 모였고 그곳에서 회의가 있었고 그곳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때에 많은 교회들의 그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교회들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했고 이 독립운동을 해내기 위해서 많은 모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야말로 사실은 이 독립운동은 민족운동이었지만 이런 사실을 볼 때에 바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의 운동이었음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3.1운동 중에 수많은 사람이 체포되었고 그 중에서 22.4%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이 독립운동은 철저하게 민족운동을 넘어서서 기독교 신앙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 때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히 교회들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어서 신문을 당했는데, 그 신문을 당할 때에 당신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지에 대한 신문 속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에게 고백되어지는 한결같은 얘기는 뭐였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살려내는 바로 그 소망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고백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교회가 거점이 되어서 핍박을 당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유실되어졌습니다. 교회들이 깨졌고 교인들이 잡혀감으로 통해서 일시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교회의 수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생긴 현상이었고 1919년 뒤, 바로 3년 뒤에 1919년을 기점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3년 뒤쯤부터 교회가 급성장의 성장을 거듭해 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사실은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끌려가기도 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했는데 어째서 3년이 지난 뒤부터 교회가 다시 부흥의 시대를 맞았을까요? 그것은 국민들이 볼 때에 교회야말로 소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거점이 교회였고 기독교인들이 그 중심에 서 있었던 거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어려움을 희생과 그리고 사랑의 정신으로 그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조선인들은 교회야말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교인들이야말로 진정 예수의 사랑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고 그들이 믿는 예수가 진정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인 것을, 따라야 할 분인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거로 이 교회가 소망의 역할로서 이 민족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인정되어짐으로 교회가 오히려 부흥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속에서 교회는요, 어떤 얘기를 듣고 있죠? 지금 한국 땅 속에서, 이 민족 속에서 교회가 진정 소망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정말 예수가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고 그 예수는 사랑이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볼 때 이 땅의 소망이고 그들이 진정 그들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곳이고 우리가 그 교회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 땅의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교회는, 지금 대한민국 속에서 교회는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가 되어져 있고요, 이 민족 속에서 교회는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역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핍박을 받은 적은 있을지언정 비난을 받았던 적은 단 한 번도 기독교 역사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속에서 이 교회의 자리는, 우리는요 심각하게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소가 이 시대 속에서, 이 대한민국 민족 속에서 소망이고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볼 때 당신을 보면 정말 예수, 작은 예수가 보인다고, 당신이 믿는 예수가 진정 살아있는 참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안의 열정과 그런 열심이, 그런 사랑이, 그런 신앙이 이 3.1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향해서 뭘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뭘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저 원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 내가 보이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사업장,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이 문제만을 놓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가슴을 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저 풍요롭게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이었다면 올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만인 것을, 굳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진정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넘어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신앙으로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3월 1일 날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사실 3월 1일 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휴일이었죠. 함께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또 즐기기도 하고 쉬기도 하셨을 터이지만 사실 그 3월 1일 첫 눈을 뜰 때 제가 무릎을 꿇고 이불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보는 만큼 우리의 비전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어디까지인가요? 여러분들의 비전은 어디까지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비전은 뭐고 인생의 비전은 뭡니까? 정말 내 비전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비전의 매칭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보는 만큼이래요. 여러분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내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 사업장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도 귀한 비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비전이 여기에 머물면 안 되죠.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합니까? 지금 내 가족만 봤다면 이제는 어디를 보고요? 교회를 봐야지.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 우리의 눈은요 내 가정을 넘어 이 교회를 넘어 나라와 민족을 넘어 어디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열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바로 내 가정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볼 수 있는 비전의 눈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이 3.1운동은 바로 그런 비전 가운데 그들의 목숨을 건 신앙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3.1절 이 기념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비전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눈물을 흘림이 우리가 가슴 아파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이 내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무너지는 이 땅과 무너지는 이 세대의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슴을 찢는 기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많은 사람이 애국자였음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해방해서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이 여정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들도 철저하게 우리 민족처럼 애굽의 속국이었고 식민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그 민족을 해방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 모세를 통해서 해방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백성이 수가 허다하여 그들 간에 여러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 그리고 백성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두 돌판을 주십니다. 이 두 돌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정리해 주는 그런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인데 그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어요.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으니 아론을 위시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누군가 또는 어떤 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한 짓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그곳에다가 뭐 하는 겁니까? 절합니다. 우리가 출애굽된 것이 우리가 해방된 것이 우리가 이와 같이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송아지 때문이라고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우선된 우리 안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 어떤 것들을 여호와께서는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자 하면 뭐고요? 쪽박이고, 내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면 대박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말로 바꾸면 이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것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맡기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그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했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범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해방을 받고 사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했지만 뭔가 내 삶에 어떤 여유가 생기니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뜻을 따라서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취하고자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이들을 데려나온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이곳에서 썰어버리고 다시금 새 민족을 세우기를 원한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모세가 한 출애굽기 32장 32절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이들을 구원하시옵소서. 만약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하시려거든 나를 여호와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그런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모세는 자기의 육신적 생명, 이 땅에 80년 100년 살다 말 이 생명도 귀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없지만, 모세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혼을 걸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차라리 생명책에서 나를 지우더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용서하여 주실 것을 바로 중보하고 있는 사람. 모세는 그야말로 진짜 애국자 중에 애국자인 거죠.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가슴을 찢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당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에스더에 속해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다 멸하기 위해서 모함을 하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찾아가잖아요. 에스더를 찾아가서 에스더에게 에스더 4장 4절에 보면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에스더는 지금 누구예요? 왕후죠. 왕후. 예? 왕의 아내의 자리에 있어요. 모르드게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왕후에게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오늘 이 날을 위함이 아니냐. 참 귀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이 땅에서의 힘은 곧 무엇을 위해서요? 지금 모르드게가 뭘 말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당신이 써야 될 힘이 아니더냐.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어떤 권세든 어떤 힘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써야 될 힘이 아니더냐, 그렇게 말함과 같은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말을 합니다.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하인과 함께 시녀와 함께 내가 나아가서 기도할 것인데 당신도 수산에 가서 모든 우리 민족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달라. 나도 당신들과 같이 지금 기도하러, 금식하며 기도하러 갈 것인데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 규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정한 법에는 어떤 직위를 막론하고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나오면 그 사람은 처형입니다. 그것은 왕후도 예외가 아니에요. 왕후도 왕이 부르기 전에 마음대로 왕의 처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만이라는 자가 우리 모든 민족을 모함해서 우리가 다 멸망하게 되어 있으니 왕은 부르지 아니하니 내가 지금 뭐하는 상황이에요?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나아가야 될 상황.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아니한 속에서 나아가면 내가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목숨을 걸고 무엇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겠으니 당신들은 기도해달라. 그 얘기를 바로 에스더가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 역시도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가지는 애국심은 그야말로 놀라운 것이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 바로 사도 바울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뭘 원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 로마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자기의 동족들이 구원받지 못함을 보고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라. 그렇게 말하면서 4절에 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우리는 그저 고륙 친척하면 내 가족, 내 형제를 말하는 것 같지만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 친척, 내 가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거, 내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나는 원하는 바고, 그것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택하겠다는 얘기를 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저 과거의 선지자들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이고, 지금 한국교회는, 이 성소교회는 진정 부흥하기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우리에게 건강도 재물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력도 주실진데, 우리가 진정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때 정말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3.1절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너희가 구하되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구함으로 너희가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름에 합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면 정욕 때문이에요. 이 정욕은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함이라 말할진데, 정작 그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의 마음이 없다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진정 정욕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 땅이 무너지고 있고 이 땅에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 이 땅을 보세요. 이 민족을 보세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는지.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져가는 이 땅과 이 민족의 모든 사실 팩트를 그대로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시대, 그것이 당연시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에 그런 영적 병들매 스스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맡기면서 우리도 그러하다 동조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3.1절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이 시대 속에서 이 성경 속 인물들처럼 이들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불구하고 많은 주의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부름받은 쓰임받은 자들은 하나같이 그 나라와 기민족을 위해서 가슴을 찢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여러분 무슨 마음이 필요한 거죠?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의 기도를 이미 소멸해버렸습니다. 제가 청년 시대만 해도 여러분 구국재단은요 차고 넘쳤습니다. 기도원에요. 저도 수없이 갔습니다. 연초가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회가 있었고, 그때는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영적 바른 분별력을 가진 통찰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정욕의 기도가 아닌 나라와 민족 하나님을 위한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우리에게 축복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먹을거리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내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회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재단이 열려져야 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들마다 기도회가 있지만 그 기도회 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우리 성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교회를 위해서 진정 기도할 줄 아는, 이 민족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이 영적 무너짐은 타락의 일로 갈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맞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진정 영안을 열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기도시는 게 왜 죄입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죄죠? 사무엘은 왜 기도시는 것이 죄라고 하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국한된 고백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한 제목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왜 기도시는 것이 죄라고 했냐면, 내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내 기도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기도를 쉬게 될 때 이것이 어찌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별 볼 일 없고, 내 기도가 무슨 이 나라를 구하며, 내 기도가 이 민족을 어찌 다시 살리고, 내 기도가 이 민족의 영적 회복을 어찌 일으킬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하겠지만, 사무엘은 깨달았어요.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별 볼 일 없고 그저 하나의 주부이고 하나의 그저 직장인이고 하나의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 민족을 향해서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우리를 너무나 작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질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자꾸 못났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할 때 그 부모의 가슴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가끔 우리 딸에게 이쁘다고 뭔가 잘한다고 말하면 우리 딸이 대번 하는 말이 있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한대. 그럴 때마다 속이 터져나.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자식이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부모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안다면 그는 나아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당당하게 자기의 위치들을 지켜나가야 될 때 다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정 옳은 것이 아니겠냐. 사무엘의 기도는 곧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될
기도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한 사람의 기도가 내 가정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교회를 바꿀 수 있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양산 땅을 넘어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많은 운동들이 일어났지만 그 운동의 중심에는, 이 독립운동 중심에는 33명이 있었듯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많은 다수가 아닌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예레미야처럼 가슴을 찢고 바울처럼 에스더처럼 모세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울 수 있다면,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이 진실한 한 사람의 기도가 그 민족을 구원하듯 이 시대에도 그 기도는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돌아보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질 않아. 내 성도의 아픈 자리에는 눈물이 나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는 눈물이 나질 않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도 모르게 내 비전이 너무나 작아져 버렸구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개혁의 도구로 써달라고 청년 시절부터 기도했고, 그것이 이루어져 이 성소를 이루었음에도 나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아픈 성도들 때문에 함께 아파하지만 진정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양산 땅을 위해서는 눈물이 나질 않아. 내 비전이 작아져 버렸어. 주님은 가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저나 여러분들이 진정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깨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여러분들의 후손이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깨우기를 원하세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 보는 것이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의인입니다. 이 시대의 의인은 누구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이 의인 될 수 있습니다. 의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마음에 합한 자, 그러나 가다가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지만, 의인은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의인들도 다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다시 일어나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여전히 실패하고,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목적을 상실한 채 내 교인을 끌어안고 우는 데에만 급급했던, 정작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이 메말라버린 사랑하는 여러분, 이 3.1절 기념 예배가 우리의 비전을 다시금 주의 비전에 맞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소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 큰 비전을 품을 때 무너지는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금 개혁하고 갱신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교회로 부흥케 될 것이요, 그 부흥을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흥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한 믿음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에게 소멸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양산 땅을 위해서 말라버린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음이 사무엘과 같이 기도 없이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줄 아는 영적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서 이 성소가 기도하는 그 자리자리에는 내 가정, 내 교회를 넘어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열방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